요한계시록 1장 2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속히 될 일을 천사를 통해서 글을 받는 그 요한을 소개하는데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거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정하신 때겠죠. 그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이 바로 누가 보내셔서,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천사들을 통하여 전달된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단계가 보면 요한의 그 계시 기록이 누구와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천사로 자기가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을 감동하셨다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에 오면 더 선명하게 돼요. 누가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주제가 완성이 되죠. 여호와의 언약과 그리스도 성취. 우리가 보통 주제 부제라 그러죠.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1장 내용에 여러분들 다 담겨 있는 거예요. 1장 1절 내용에 담겨 있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여러분 22장 7절 끝에 가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때가 가까움이라. 자, 가까운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시기가 다가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가 가까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때가 참해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 때가 여러분들 누가 정한 때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거예요. 순교자들은 빨리 좀 세상을 심판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자,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요 1장 4절에서부터 5장 3반절에 보시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참 여러분 어렵게 신중하게 쓰는 개념이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요한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요한이 받은 거죠. 편지하노니, 자 뭐라고 편지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도 계시고 전어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나오죠.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일까요? 자, 좋습니다. 맞춰보세요.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나오네. 그럼 앞에는? 그래서 요약을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요한 1, 2, 3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성도들의 사귐에 뭐가 들어있다? 누가 계시되고 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고 코이노니아예요. 네 자매가 어머니의 교육을 받는 자매와 자매들이 몇 사람이 모인 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있는 증거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교회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나온다고 하니까 왜 그러세요? 5절에 충성된 종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 충성된 증인은 누구의 충성된 종일까요? 앞부분에 나타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럼 여기서 걸린 게 여러분 장차 오실 이러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한 거죠.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장차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나중에 가면 두 분 오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의 조합이 뭐 조합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삼위 하나님 표현대로라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초반부터 벌써 주체가 누구고 목적이 누구를 향해 있고 누가 이 일을 하며 언제부터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대로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2005년도 개론 구조를 보면 이게 주의 영광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일까요? 공부를 안 했으니 뭐 비교까지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지. 교회의 영광과 권세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진노와 예수의 승리와 이렇게 될 거예요. 주예요, 주. 주가 여러분들 지금 보면 어떤 개념을 담고 있다? 성삼위 하나님. 자,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있는 7명은 여러분들 뭐냐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에 그거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오시면 또 다르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은 요한복음에 보면 15장과 14절에 14장과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낸다고도 하고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줘서 보낸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낸다고도 합니다. 그게 다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연관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혜를 줘서 진짜 성도 관계에서 성삼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면 그보다 더 선명하고 명확한 건 없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를 살려서,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성삼위 하나님 나왔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소개가 된 것은 지금 요한으로 하여금 보여주려는 게 있죠. 맞죠? 거기에 여러분 성도가 있고 신령한 땅이 있고 뭐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야겠죠. 그게 성도와 어떻게 관계되는지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럼 이게 요한 1, 2, 3세에서 미리 말한 내용하고 연관이 되죠.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이 있잖아요. 성도들의 사귐에서 누구와 누구의 하나 된 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놓고 하나의 명제를 만들면요. 성도 관계에서 성경의 바탕을 둔 진리 소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물론 그 교회는 여러분 제도교회나 공적으로 뭐 이런 제도권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 네. 자, 보겠습니다. 송축하며 재림을 약속하시는데 1장 5절 하반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어디에서 해방하여? 그렇죠. 네. 죄에서 해방하여 제사장들로 삼은 자. 누가 삼았을까요? 여러분들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가 삼으셨죠? 그리스도께서 삼으셨죠. 자, 그 내용이 나타나요. 볼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이게 누구겠어요? 아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성자 하나님이시겠죠. 맞죠?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음 6절에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게 하려고.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교회죠. 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와 뭐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거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예,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가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에게 영광스러움이 뭐로 연관이 돼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부여된 나라와 제사장권인 거예요. 3대 언약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거기가 무슨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게 여러분들 로마서 13장에서부터 시작된 무슨 제사? 신령한 산제사와 연관이 됩니다. 신령한 예배 생활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진짜 교회만큼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라는 말은 진짜 왜냐하면 그 낱말이 오염이 되면 내가 알고 있게 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도 또 그에 대한 바른 인식도 뭐 하니까 한순간 다 무너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이제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만하면 됐다. 너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맨날 지식만 추구하면 뭐 하냐?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렇게 물고 늘어진다는 말은 사단이 뭐 하게 된다는 거죠? 속으로 봐라 하나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네가 스스로 원하는 네 신을 네가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넘어지는 거죠. 자,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에 다 들어가죠. 누구와 누구가? 삼위 하나님과 누구와? 성도들. 그러니까 어디와? 교회와. 교회와. 자, 7절.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누가 오신다고요? 아까 하나님 오신다 했는데 구분 안 됩니다. 네. 자,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계셨고 아까 그랬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뭐 하실리? 장차 오실리.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리스도 같지만 그리스도에게 한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왜 애곡할까요? 심판하러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죄주니까 겁이 나서 떤다는 거죠. 그러하리라. 맞다. 아멘.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이라 그러죠. 이게 처음 나오네요. 여러분 1장 8절 따라서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에서 절에 담겨 있는 이 낱말은 저자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어디에 두고 있다?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는 개념이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 이게 과제로 남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걸 확인 안 하고 왔는데 한번 좀 찾아볼 만한 것 같아요. 개종한 유대인들 성도들은 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혹시 번역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의미 분석 성경 이걸 만약에 앞으로 번역하게 된다면 1장 8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주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잘 보세요. 이제도 있고 아까 나왔죠. 1장 4절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럼 장차 올 자가 누구라고 이 본문에서 소개했어요. 7절에 보면 아까 4절에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7절에 보면 이게 누구를 얘기해요? 그를 찌른 자를 보겠고 그렇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만왕의 왕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어떤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장차 올 자를 그리스도로 보면 전능한 자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뭐가 다 들어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어디에 드러나 있다고요? 핍박받고 잔멸하고 로마군에 의해서 짓밟히는 조그만한 그 교회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왕으로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패배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다? 승리하는 곳이다. 이게 여러분 교회 승리입니다. 교회 승리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아니면 순간 욕심에 여러분을 던져져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할 수는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심각함은 우리는 또 한번 강조를 드리면 로마서 양육의 복음에서 특히 7장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도 뭐 아래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어요. 죄 아래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양육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여러분 또 한 번 이렇게 아까 1장 4절과 7장에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더해서 또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 내용을 또 이러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한 내용을 7교회에게 보내길 바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1장 9절에부터 20절 볼게요. 먼저 누구의 이상을 보여줘요? 인자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인자,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를 본 자는 이런 말씀 많이 하죠. 근데 그 인자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누구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의 한 휘가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9절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그 다음 볼게요. 또 소개합니다. 예수의 환난, 예수님 받은 환난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 나라가 붕괴된 게 아니죠.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나라가 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내하게 됐죠. 거기에 동참하는 자라.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누구의 증거?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주의 나라에 부활하신 그날이겠죠. 내가 어디에 감동하여? 그렇죠.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어디에 써서? 책에 써서. 예,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레,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보내라.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보내라 하시기로. 자, 볼게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뭐가 보여요? 7 금촛대가 보이죠. 자, 이게 뭘까요? 13절. 촛대 사이에 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 7별이 여러분 결국 앞에 얘기했던 7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절대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내용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7 금초대는 뭘까요? 교회죠. 네,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7 금초대가 여러분들 율법 내용 중에 나오죠.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그 7 금초대 관련된 게 또 나옵니다. 자, 어쨌든 16절에 보시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다음 보세요.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죠. 그러니까 7별이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 7교회 사자들이 되거든요. 7교회, 왜냐하면 이 편지 수신자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사자들이 돼요. 그 사자는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여자이든 남자이든 가정교회든 어쨌든 그 수신자들이 돼요. 그들을 누가 관리하시느냐? 누가 관리해요? 인자 같은 이분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뭐가 나와요? 날성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뭘 기록하라 그랬어요? 말씀 기록하라 그랬죠. 기록하신 말씀으로 7 교회 사자들을 누가 쥐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분이 쥐고 있는 거죠. 그럼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교회에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인자 같은 바로 이분이다. 아셨죠?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몇 장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에베소 교회부터 2장과 3장 내용입니다. 2장과 3장 내용이 교회를 위한 계시인데 좀 풀게 되면 뭐냐 하면 교회를 인자 같으신 이가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계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 앞에 벌써 무슨 단서가 붙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인간적으로 수학적으로 구분이 되질 않는, 하지만 분명하게 사역이 정해져 있는 바로 그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인자 같은 이를 보여주고 그 인자 같은 이가 일곱 촛대를 쥐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일곱 교회에게 뭐 한 거예요? 편지 보낸 내용이고, 일곱 교회를 누가 쥐고 있다? 인자 같은 이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에 뭐가 되신다?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돼요. 그래서 일곱 교회 편지를 이렇게 시작을 안 하면요, 일곱 교회를 보고 전부 따라 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주석의 한 80%, 90% 이상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소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이것 잘 보고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보고 그걸 우리가 실천하는 쪽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사용합니다. 아니에요.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에 벗어나서 그래요? 이 순서대로 기록을 해간 순서와 여러분 이 전체 주제를 모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회 승리는 누가 주관하신다? 인자 같으신 이 그리스도가 주관한다 그래 놓고 교회에 일어나는 부정과 부패는 누가 고쳐야 돼요? 인간이 고쳐야 된다는 이 모순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2장과 3장으로 들어갈 때 지금 여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장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자, 16절 다시 볼게요. 그 오른손에 뭐가 있고, 1장 16절요. 그 오른손에 뭐가 있고, 일곱 별이 있고, 이거 잘 잡으셔야 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통치해요? 말씀으로 통치해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 말씀 안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를 누가 평가해요? 바로 인자 같으신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분이 평가해요. 왜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나중에 교회가 사대교회거든요. 아니죠.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얼마나 풍족한지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해버려요? 가난하고 진짜 교회가 바닥이 드러난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뭐 해버려요? 평가해버리시는 거죠. 한국 교회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러분 숙제를 내드릴게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쥐고 계시죠. 한국 교회까지 갈 거 없이 화요 공개 강좌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저녁 먹고 여러분들 새벽까지 한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16절 꼭 잡으셔야 돼요.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침 같더라. 영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 하며 기록을 명하는데요. 17절 볼게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은 잼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해가 힘있게 비치니까요. 마치 여러분들 그 광명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 가는 중간에 확 기절시킨 것처럼 이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사도 요한이 기절을 한 겁니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자, 보세요. 나는 무엇이고 처음이요 나중이니. 수식어가 똑같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맞죠? 곧 먼 자라? 산 자라. 여러분 이럴 때는 부활과 연관되니까 이분이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한 존재죠. 무엇과 무엇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이게 아까 뭐하고 연관이 돼요? 일곱 별을 쥐고 있고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부리고 또 어느 시기에 어떻게 쓰고 한 것을 전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촛대 사이에, 일곱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이걸 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라고 말하기에는 수식어가 참 많아요.
계시를 설명해 주는 수식어들이 굉장히 깁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처음이요 나중이니 누가요?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된 사도 요한을 오른손을 얹었던 분. 나는 나오죠? 나는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에 동그라미 하시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내가라는 주어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위한 계시에서 교회를 내가 통치하고 있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내가 쥐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7 교회에게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준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게 해주시면 하게 되는 거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반드시 교회가 승리하도록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해주실 것이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아시아 7 교회에 대한 평가, 그 내용에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그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7 촛대 사이에 있는 분이다. 수식어를 좀 쓰면 처음이고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부활을 통해 살아나셨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 자, 그래서 아까 19절 우리 얘기했죠. 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여기 당장 나옵니다. 본 게 뭐냐면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또 풀어줍니다. 7 별은 뭐라 그래요? 7 교회의 사자요. 교회의 사자에게 그 종들에게 종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7 촛대는 뭐가 돼요? 7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이 7 교회에 대해서 7 교회와 7 교회 사자들, 그러니까 7 교회 사자를 거명하면서 7 교회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뭘 계시하시는 게 돼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또한 서론이 돼요. 그럼 이때 주의 영광은 뭐와 함께 하죠? 교회를 좌우의 날성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드러내실 누구의 영광? 삼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교회가 뭐 하는 상황인데요? 엄청난 핍박 속에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뭐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과 권세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는 법은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다 얘기했었죠. 자, 그럼 그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9582페이지에 가시면 자, 어디에? 7 교회에 7 교회에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인자 같으신 이가 날성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실제로 보여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칭찬하고 예호해 줍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는데 안 하게 하면 교회를 끝을 내려고 하는 거겠죠. 우리 선배들 갔다 오셨지만 2000년 전에 받았던 이 교회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기둥 몇 개만 파도에 밀렸다 오고 가는 바닷물에 잠겨 있는 교회들이죠. 다. 누가 망하게 했냐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역에 지진을 줘가지고 이 교회들을 하나님이 다 덮어버렸어요. 사실. 이 교회들이. 터키 땅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한가운데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계시록에 수신했던 교회들이 있죠. 지금은 이제 관광상품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다시 복음이 돌아가서 터키에서부터 아랍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은요, 좀 심상치는 않죠. 지금 IS나 중동에 제가 알기로는 그 알자지라 방송에 주당 복음 방송에 접속하는 건수가 2년 전인가요? 2015년 통계로 5천만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라디오를 듣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아시는 것처럼 작년 10월에 성경 개론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언어로 번역돼서 지금 간지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자, 교회를 칭찬하며 예고합니다. 자, 2장 1절에서부터 3절 볼게요. 교회의 사자에게 잘한 여러 가지 행동을 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칭찬받으려고 잘하자 이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자, 1절 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또 나오죠.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게 가라사대가 중요해요. 내가 평가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죽일 거 죽이고 살릴 거 살리고 다 누가 가지고 있다?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다녀요. 본인이 다니신다고. 내가 내 행위와 내가 또 나오죠. 자,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생활에서 누구 앞에서 하는 게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말씀이 여기서 그리스도가 증거하잖아요. 교회 앞에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러면 누가 평가할까요? 하나님이 평가해요. 정하신 대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그 성도에게 평가하는 거죠.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에 대해서 좀 볼까요? 9586페이지에 참조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을 볼게요. 인자 같은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살피는 자가 과거에는 함께 언급한 여러 가지 사랑의 행위를 잘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요한이 계시를 받은 당시는 그 모든 사랑의 행위들을 저버렸다는 의미로 책망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울며 불며 붙잡았던 장로들이 있었던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였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에서는 그 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잘 견뎠다고 하죠. 전설에 의하면 어머니의 그 육신 대신 그리스도의 어머니 사도 요한 그 마리아와 그 형제들도 함께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라고도 전해지고 있고요.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예언이 된 거죠. 이리가 들어온다라고 했죠. 맞죠? 예, 이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결국은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역사 속에 조그만한 흔적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교회가 끝이 났다라고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날아갑니다. 요한계시록 주제가 싹 사라져요. 단지 주신 거, 하게 하신 거 할 뿐입니다. 볼게요. 아까 2절 어디 몇 절 했었죠? 4절이죠? 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대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안 옮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아니에요. 예. 교회를 평가하는 또 교회를 섰다 세웠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누가 주관해 가신다? 예,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통치하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누가 알아요? 그렇죠.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리스도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친구가 그래요. 야, 그 행위를 넌 어떻게 보고만 가만히 있냐? 너도 같이 목소리 내서 저거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옛날 광남로에서 있던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하고 그 일로 제가 헤어지는 계기가 됐는데, 야, 교회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일이 부정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알아서 욕심 가운데 버리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그 손을 댈 거다.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그만두지 뭐 그렇게 또 하나님 하게 한다고 하냐.
글쎄, 뭐, 나도 그 현장이 되면 나도 넘어지면 넘어지겠지만, 그래서 그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 기억들이 있는데, 하나님 하게 한다는 거 말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 말 들으라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믿겠어요. 친구지만. 그죠? 예. 제가 그 말, 너 사람인데 들었는데요. 옛날 제 전도사였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이 교회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말을 나한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으라고. 그럼 제가 그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제가 그 정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 말 안 하면 들을 이유 없다. 전화 끊자. 예. 그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너뜨릴 거 무너뜨리고 우리 눈에 볼 때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것 같고 잘 견디는 것 같지만 아시아 7교회를 보면 문제투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 집어낸다고요?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하세요. 그러면 누구만 붙잡고 가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뭐냐면 교회 승리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좋고 좋은 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잘 참아라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인간 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거 하고? 그렇게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지금은 하나님 어렵지만 나중에 잘 되게 해주기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되죠. 뭘 얘기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저자의 신방을 한두 번 따라가 봤는데 갈 때마다 좀 많이 놀랍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해야 이분이 위로를 받는데 어떨 때 들어보면 야 저렇게 모질게 얘기하시나. 그게 성경이니까요. 저도 이제 처음에 와서 이런저런 이제 교육을 연구원으로서 이제 받을 때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급하고 다급한데 그 사람이 100% 뭘 원하는 줄 아는데 그게 만약에 성경의 내용과 배치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 어려울 때 자기 사람 만들기 쉽죠. 여러분 맞죠? 안 그래요? 되게 어렵고 막 힘들고 이럴 때요. 한 2번만 접촉하면 그 사람 평생 내 사람 돼요. 특히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애써 경계하는 그런 경우도 기억이 나네요. 자, 여러분들 멀리 간 게 아니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여러분 9586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달랑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시면요. 9586페이지.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에베소 교회가 그 무렵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비롯한 계속된 극한 환란에 의해 에베소 성읍도 황폐화되었고 교회도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게 잘해서 뭔가를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해설은 누가 교회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붙잡아 주시면 뭐 하게 되고 말씀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놔버리면 뭐가 되고 그 교회가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영원한 교회는 사라지고 뭐 이러고 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칭찬하며 약속하는데요.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또 칭찬합니다. 내가 무엇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하시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것이 저렇게 놔둬도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그게 명백히 내가 싫어하는 악이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줘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알려주시는 거죠. 아까 좌우에 입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분명하죠. 말씀이 말씀대로만 전해지면 이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성경적이니까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우리가 또 한 번 하자 이러면 악용되는 거예요. 자, 7절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 또 나오네요. 누구라 그러죠? 이기는 그에게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무엇을?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려. 여러분 이게 생명나무 22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참아야 돼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는 그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어떤 걸 배경으로 하냐면 이기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또 하나는 자기는 이기는 줄 아는데 그게 뭐일 수 있어요? 이기고 있고 잘 견디는 줄 아는데 그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에게 밥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일곱 교회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유하고 좋고 경제적으로도 뭐 풍족한 건데 오히려 거기에 뭐 병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졌는지 무너졌는지, 말씀이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표지로 교회를 보면 야, 우리 교회 너무너무 하나님이 잘 붙들어주고 계신다. 예. 우리 교회 학교, 가정교회, 그 다음에 구역에 있는 혼자 된 가정의 분들이 구역의 모임을 통해서 연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손자, 너 손자 상관없이 교회 학교에서 잘 자라기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실제로 나와서 가르치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표지된 내용이 3, 4대가 연관되도록 해서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이 지상에서는 가장 안정된 교회죠. 가장 안정된 교회입니다. 예. 뭐 세습한다고 난리고 하는데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교회 세습이 아니라 성경 진리 세습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세습이란 말은 안 쓰고 우리 그걸 전승이라고 그러죠. 전승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다고 전 봐요. 그러니까 교회 세습 욕하라고 저거 터뜨린 거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럼 넌 뭘 세습할래?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죠. 우리에게 성경신학에 맡겨준 여러분 그야말로 전승, 제대로 세습돼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그건 여러분 성경신학의 어떤 여러분 총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나가는 일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 여러분 여기서도 주워 먹게 한다는데 강조를 하시면 안다고요? 주어인 누가? 내가. 아셨죠? 내가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거 내가. 그래서 아까 내가를 동그라미 하자고 한 거죠. 내가 안 가르쳐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서고 있는지 무너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자, 서머나 교회 한번 볼까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함을 일단 위로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여러분 표현 이 수식어로 보면요, 이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큰 환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걸로 보면은요, 극심한, 그 다음 나오죠, 9절. 뭐라 그러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뭐하다? 이 말이 돼요, 이게? 이게 그리스도가 평가하는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과거에 이렇게 지방 강의를 다닐 때요. 저 포항에 있었는데, 포항에 이제 그 어떤 선배가 늘 오면 그래. 아휴, 맨날 불렀는데 맨날 인원이 변동도 없고 맨날 몇 명이어서 죄송해요, 목사님. 그러면 소장님, 아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런 대답밖에 못합니까?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어떤 자라? 부유한 자라. 그렇게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진리의 말씀이 서 있는 것이 복인데 몇 사람밖에 안 왔다고 그걸 뭐 목사님한테 죄송한 건지 하나님한테 죄송한 건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요. 9절 하반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내가 회방도 알고 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들이 환난과 궁핍을 조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무리에 안 들어오면 먹을 거 안 주고, 그죠? 사람들 서로 만나려고 하면 고발해가지고 환난을 주고. 자, 그 실상이 드러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라 이 말은 여러분들 택한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그 택한 백성이 아니라 무엇의 회라? 사단의 회라.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망했죠. 망해서 이제 도망을 와서 에베소까지 온 것 같아요.
에베소에 와서 뭐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냐면 우리는 예수 직접 봤다. 우리는 예수한테 직접 배웠고 우리 말을 잘 따르게 되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건에서 이방인인 에베소 너네들 잘 살게 된다. 이렇게 거짓말한 것 같아요. 무슨 회라? 사단의 회라. 그러니까 앞부분과 연관시키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환난과 궁핍이 부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서 시작하면 그게 뭐가 된다? 사단의 회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부터 시작이 됐죠. 아들에게 무엇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내용이 영문 밖에 가서 죽는 내용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고요. 13장에 연관이 되고 히브리서 다음에 뭐죠? 야고보서에 보면 나오죠. 그 다가오는 환난이 여기 있는 말씀으로 보면 부요한 그리스도의 통치의 부요함에 대한 상징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 내용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지혜가 부족한 것이고 그러면 무슨 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세속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거기에 조금만 잡아주지 않으면 금세 어디로 가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사단의 회가 되어서 집사님 내 사정 다 알아.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타협이 크게 될까? 그냥 유대인들 얘기 조금씩 듣고 살자. 그래 되면 이제 순간 와작와작 다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누가 지고 계신다고요? 7 금초대를 다니시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바로 그리스도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장 10절을 볼게요. 좀 좋은 얘기 해주시면 좋은데 안 해주세요 아직도. 10장.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9절에 보면 환난과 궁핍이 뭐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부요한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장차 받을 고난이 아니라 장차 받을 뭘 기대하라 이렇게 돼요. 예, 복을 기대하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너희가 10일 동안 정한 날짜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죠. 자, 1장 10절 하반절 내가 죽도록 증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면 준다 이런 여러분들 옵션이 아니고요. 여기서도 주어가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뭘 알려준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그것이 뭐가 아니다. 고난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자신이 일단 평가하고요. 그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자도 있고요. 그죠? 세워져서 열흘 동안 견디게 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주관자, 주권자는 누구다? 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으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이 오는 것은 이 맥락에서 보면 분명하죠.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를 끝장내는 일 같지만 누가 머리 되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사실을 확증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가장 현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바로 뭐겠어요?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두 번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 말씀대로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죠. 진리도 모르는 데다 세상에서도 당해야 되면 그 얼마나 불쌍한 자겠냐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막연한 어떤 그런 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해나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 완간 이후에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볼게요. 2장 11절. 죽도록 충성하여 이기는 자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 나오죠. 이기는 자는 무엇에 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 여러분 계시록 20장 21장에 가면 이게 나옵니다. 둘째 사망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진리로 견디다가 뭐 하는 일이 있더라도 죽더라도 나중에 남아있는 심판에서는 반드시 어떤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너 보고 이겨라 이런 얘기였어요? 아니죠. 내가 이기게 한다.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이 뭐다? 부요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게 지는 게 아니다. 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을 만약에 보내지 않았으면 얼마나 진짜 절망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절망이 진리를 진리대로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절망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7 교회인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7교회인데 7교회에게 뭐 따로따로 보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서머나 교회 봤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앞부분에 에베소 교회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얘기했던 그분이 동일한 분이잖아요. 맞죠?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염두에 두시고 두 교회에 대해서 보내 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로 간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7가지가 아니라 한 사실을 연결을 시켜 나가는 걸로 공부를 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7개 교회 다 보고 나면 각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를 다 통치하시는 누가 보일까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아, 진짜 교회 평가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구나.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여기에 속하 있지 않고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다? 분명히 지금도 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영원한 현재라 그럴까요? 항상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식사하시고요. 우리 그 버가모 교회 2장 12절부터 우리 그런 논리적 흐름을 이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